예수님이 변화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우리가 변화산, 변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보여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 인생에도 이어지는, 인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변화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는 곧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는 곧 우리의 미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형되다 라는 이 표현이 메타모르포라는 그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할 때 이게 모르페거든요. 모르페 앞에 메타가 붙어가지고 메타 모르포라는 동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평소에 보이던 인간의 모습과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같이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는 복을 경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와서 이루실 일이 뭔지,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경험할 것이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친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냥 한번 뭔가 이벤트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산에 사는 동화책에 나오는 산신령이나 귀신을 만난 게 아니고 두 사람을, 특별한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물론 율법과 선지이자라고 하는 율법 선지서 이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훗날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하늘로 승천하고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미리 성경 속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앞세워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사랑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님 여기에 우리가 집 짓고 삽시다.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뭅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황홀함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마지막 우리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저는 뭐 바닷가 사람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보다는 저 한적한 바닷가에 움막 하나 짓고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진 좋은 곳을 보면 좋은 풍경과 경치가 있으면 여기 살고 싶다. 집 짓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여기서 사십시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하나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초막을 몇 개 짓자고 그래요? 3개 짓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 예수님 거 살려고 그러나? 나 같으면 초막 4을 지읍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잘못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어떻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에 너무 황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뭘 해야 사랑스럽고 뭘 하지 않아야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 그대로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내가 저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그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친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자녀된 변화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약간의 돈을 또 투자하면, 약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멋있게 변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아시죠? 손을 대요, 얼굴에. 그러면은 일주 후, 2주 후, 한 달 후 이래가지고 쭉 동영상이 나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너무 이뻐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변화도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그런 변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성형을 해도 우리가 늙진 않잖아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복데이라고 해서 한복을 입고 오자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몇 분이 안 돼서 좀 한복 입고 오신 분들 좀 시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유니폼만 하나 갖춰 입어도, 복장만 통일해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군대 가면은 제가 신병교육대 있었거든요. 신병교육대 교관이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들어오면 옷을 벗기고 군에서 군복을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 군복을 입혀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 경례시키고 앞으로가 뒤로가 이런 차렷 열중시어 제식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렇게만 해도요, 4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던 어리버리한 민간인이 정말 군인이 되는 걸 몸소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하나에 집중해서 또 외형만 바뀌어도 이렇게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참으로 복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말씀 안에서 갖는 변화, 말씀 순종을 통해 이루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 사랑받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라고, 복된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의 복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